화상들과 조명들요. 그리고 많은 재미들이 있고 많은 맛깔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무도회가 펼쳐지고 파티가 일어납니다. 게임이 있고 도박이 있고요. 섹스도 있습니다. 이 섬이 이렇게 환락의 도시가 되는 데는 그리 멀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46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 섬은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한 사람이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첫 번째 한계 모래사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구명조끼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무인도에서 살아갑니다.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해변가에 집을 짓고 살만한 물품들이 떠내려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풍랑이 치더니 바다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배가 난파되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살려다고 아우성 치는 뱃사람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나중에는요, 구명보트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마을을 건설합니다. 초기에 이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 만난 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지고 잔잔한 날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난파된 배로부터 얻어진 온갖 물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자기들이 경험한 경험, 지식, 문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섬에다가 안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집이 생기고 노래방이 생기고 바가 생기고 클럽이 생기고 파티가 일고 난파되지 않는 배가 그 섬을 들르기 시작합니다. 섬 사람들은 구조하는 생명의 섬이기 때문에 다 각자 볼일 보면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구명조끼를 채나 입고 살도록 하고 구조하는 일을 따로 선별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최고 환락의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섬 얘기일까요? 교회 이야기일까요? 세상 얘기일까요? 내 얘기일까요? 불행하게도 교회 이야기. 하나님이 가끔 큰 풍랑을 통해서 마을을 한번 쓸어버리면 구조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대호 각성시키고 다시 정비하고 새 출발했는데 또다시 환락의 도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큰 풍랑으로 저들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구조의 삶이 환락의 잔치 파티의 섬으로 바뀌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015년에 당신
생애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5번째 이야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촉구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아직도 침착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곧바로 행하신 일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메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온유와 평강의 왕으로 용서의 그 메시아로 오신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도록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인생의 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살맛을, 변화를 촉구하셨던, 천국을 실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딴판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성전의 제물로 사용할 선별된 거룩한 예물들로 치러진 소와 염소 쫓아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로마 돈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따로 성전세를 내고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에서 통용되는 거룩한 동전을 환전하는 환전상을 뒤집어 엎어 대단한 폭력입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요한만 사역 초기에 했다라고 기록하고, 나머지 공관복음, 공통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공동의 자료를 썼다라고 하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목요일날 새벽에 잡히셔서, 목요일날 저녁에 늦게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시니까 월요일이니까 불과 3일 남겨두고 성전 청결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판결에 의해서는 오늘 사건 때문에 죽어요. 다윗의 시인 시 69편 6절에 다윗이 성전을 사모함에 그 열성이 얼마나 큰지 뼈를 불태우는 그 질투심으로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성전을 세우려고 사모했던 그 사모함을 절절히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불길이 저를 삼키는구나, 성전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 가지고 오늘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생뿐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랑뿐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용서뿐인지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과 딸 관계 그렇게 맺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공의.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고 우리 성전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셨기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이유만 됩니다. 한 가지 이유만.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저는 고난주간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설교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첫 번째 설교로 성전 정화 설교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이 무엇이었는가를 묵상해 오다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서 첫 번째 고난은 장사꾼의 집으로 변해버린 우리들의 영혼, 장사꾼이 되어버린 내 자신을 그렇게 아파하셨구나. 장사꾼이 뭡니까? 장사꾼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자입니다. 싸게 산 물건을 이득을 위해서 비싸게 파는 자. 전 세계의 경제를 살리려면 이 장사꾼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다 장사하고 계시는데, 다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엉뚱하다. 유통 마진을 줄여야 살거든요. 마땅한 이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이 분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청소만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입니까?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아시죠? 눈꽃만큼 쥐꼬리같이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대골만큼 장사꾼의 모습이거든요. 경건을, 믿음을,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교회의 리더십을 안고서 우리 교회가 정화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평신도들의 헌신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돈 내놓고 신앙생활하고요, 사역자들은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인데 그 삶이 하나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신도보다도 못하는 자들이 질병.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는요, 내가 바치는 헌금이 도깨비 방망이 휘둘리는 도깨비한테 동전 집어넣는 것과 같이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동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바치는 재물이 아니고 애물이 아닌 뇌물로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장사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돌려받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꾼된 하나님과 거래하고 줄다리기 하려고 하면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이 시간 채찍 만들어서
청소하시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꾼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로 관계 맺은 적이 없어요. 아가페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거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의 계획하심이, 그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담긴 존재들 아닙니까? 한 번만 따라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이다. 내가 주의 성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파하시지 않도록, 아프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깨끗한 성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늘 설교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성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공의로우셔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할까?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오케이, 소하고 양을 쫓아내는 거 괜찮아요. 예수님 괜찮아요. 왜? 가진 자들의 애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가난해가지고 애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동전 한 입으로 바치는 비둘기는 어떻게 될까? 동전 바꾸는 사람들까지도 환전치기 제사장하고 짜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니까 거기까지도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들의 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발길질로 엎고 채찍질로 쫓아내셨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본문에 그 해답이 있었어요. 소와 양은 쫓아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대화로 해결을 하시죠. 그런 사람에게는 폭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새롭게 만난 예수님인데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이따위 짓을 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표적하고 이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적이나 기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쯤 되냐? 그러니까 네 집에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얘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주실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것은요, 명령어인데요, 리사테. 안 따르면 퍼니시먼트, 징벌을 하는 명령입니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의 무너뜨리라고 하는 명령은 당신이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신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무너뜨리라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요, 이것은 실제로 AD 70년에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무너뜨려야 될 것은 우리. 여러분요, 성경은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두 단어를 본문에서 써요. 14절의 성전은요 히에레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에레움. 그 헬라어는요 성전 다 얘기합니다. 뜰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은요, 헤롯이 자기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손까지 동원해가지고요 대대로 건축하고 있는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 지배자가 그렇게 세운 성전인데요, 나오스라고 했습니다. 나오스. 그거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청결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청결의 대상이 라오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채찍 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화시키고 청결시킨 성전은 히에로, 온 삶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인생 전체거든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은 청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진짜 무너뜨리라고 하는 성전은 청결이 아니고 진짜 무너져야 될 성전은 라오스거든요. 주님이 계시는 바로 지성소, 우리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평생 80년 살아왔으면 80평생에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이 세운 무너져야 될 우리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기준이요, 그렇게 물들어진 우리들의 못된 습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온갖 삶의 방식들, 지식들, 경험들이 우리 속에 무너져야 될 것들로 세워져 가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라 그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라 명령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내 생각 꺼내놨다가 부딪히면 내 생각 위드드로 하라는 거죠. 내 이익하고요 상대방이 고통하고 내 이익 내려놓고 상대방의 고통을 어루만지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안 해요. 천만의 말씀. 눈 감고 그 위익 취해서요 하나님에게 바치면 용서받는 줄로 그렇게 가르치는 탐욕의 복음이 오늘 교회를 비계하고 우리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몇 천만 불을 들여서 세운 교회에 우리들의 자녀 한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기라고 하는 경쟁의 시대에 세상적 승리를 꿈꾸는 자들이 있거든 무너질지어다.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외치는 자들은 무너질지어다.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이렇게 3일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는 길은 없어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예수로 다시 살 길이 없다고. 세상의 욕심을 비우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채울 길이 없어요.
그렇게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도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 하늘 백성이라면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져,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돼. 그래야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움을 입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저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단어가요, 에케르테입니다. 에케르테, 헬라어로.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에게로, 그런데 그 단어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에게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능동태예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됐고,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같은 의미인데 수동태를 했으니까. 수동태. 왜 그랬을까? 다 하나의 일정. 우리가 능동적으로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내가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반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는 명령, 그 속에 이미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세움을 입은 성전, 이거 허상이니까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성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